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 표를 외쳐요.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 내년에는 교회 표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딱 쳐다보면서 손을 딱 들이는 거예요. 손을. 자, 우리 교회 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아멘이죠? 네. 박수 치려면 크게 치세요. 저는 큰 소리가 좋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새별교회 또한 소환장로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저는 이 드림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 제가 5시에 한 4시 반에 일어났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감사가 영어로 하면 땡큐잖아요. 땡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이런 말을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쓰고 계십니까? 10번? 20번? 아니 100번? 여러 번 쓰실 것입니다. 제가 조그만 그 가게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하죠. 저희 아내가 하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가는 동안에 불과 한 5분 7분 이렇게밖에, 어떨 때는 1, 2분밖에 안 걸리겠지만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땡큐란 말을 한 5번 이상 하더라고요. 뭐 주면서, 카드 주면서 돈페이 하니까 땡큐, 리시트 받으면서 땡큐, 또 그리고 또 땡큐, 땡큐. 최소한 4번 이상은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을 쓰고 계십니까?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땡큐라는 말이 아닐까요? 지금은 경제도 힘듭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최고의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입니까? 제가 대답 크게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입니까? 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이 설교할 때도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참 이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냐,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그 기준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준을 보고 잘 믿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 기준은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어떤 일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또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기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잘 믿으면서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한 내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좀
안 좋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좀 다운이 되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까? 그러한 기준이 바로 내가 얼마만큼까지, 어디까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냐, 그게 아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는 언제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아마 이럴 때일 것 같아요. 일이 잘 술술 풀렸을 때, 일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정말 풍성한 이익을 남길 때, 수확을 남길 때, 내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병이 좀 나았을 때, 진전이 있을 때, 아니면 자녀가 잘 될 때 이렇게 감사하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감사는요,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드리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지만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벌써 7번째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보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내가 2019년도에부터 와갖고 한번 뭐가 있을까, 한번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그 사진을 한번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소망장로교회 추수감사절 연도별, 바로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2019년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11월 달에 감사주의를 지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없어요. 왜요? 코로나.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또 과일을 잘 보세요. 과일을.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과일이 더 중요해요. 과일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는가. 또 그 다음에 2022년, 또 2023년도 또한 작년이겠죠. 작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세상은 과연 다른 집들은 어떻게 지냅니다? 1980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부모, 하다못해 아기까지 식탁에 앉았어요. 감사보다는 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들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다못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사진이 아마 내년에 나오겠죠. 또 네. 저는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요,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는 예전보다 좀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예배당이 한번 보세요. 꽉 찰 만큼 꽉 찰 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앞에 많은 가일이 해년보다 더 많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과 큰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연합 예배.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두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특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감사 지수가 높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하고 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거 질문이에요. 많이 있으시죠? 네.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함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한 내가 숨쉬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용들은 다 틀리겠죠. 감사할 내용들은. 은혜들은 다 틀리겠죠. 여러분이 답답하고 실망하고 또한 억울한 순간적인 그 시간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혜를 히브리어로 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긍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은혜를요, 헬라어로 카라스라고 하는데,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또는 친절한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넉넉함, 바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장미꽃을 파는 그 사람의 손에서는 장미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베푸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지고 또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풀며 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베풀어 준다라는 것은. 그런데 물질이 많고 적고에 대한 비례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많이 있으면 많이 베풀 수 있고요, 적게 있으면 적게 베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다면요,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베푸는 것이 많고 풍성해졌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과 앞으로 맞이할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도대체 감사했던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던 것을 감사하게 되었고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쁨은요, 제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새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에 오늘 또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부유함, 너그러움의 근원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언제 하십니까? 우리들은 감사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써요. 너무나 자주 해요. 그런데 정작 감사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건강은 불안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가
사람들과 그런 관계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을까요? 어떻게? 어쩌면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지금 나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는 그 시점의 초입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얼마 가꾸지 못하고 수확은 얼마 나올지 못할 조차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자원은 더 부족하고 이래서 삶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첫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그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열매. 아직도 농사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나오는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오라 제사장에 바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두 수확을 끝난 후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가득 채워 난 다음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직까지 제대로 키워지지도 않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풍성하게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그 열매, 그 첫 단을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건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단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첫 단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언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나의 감사는 다 수확을 거두고 다 채워지고 난 후에 혹시 내가 드리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러한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에서도, 불안정한 삶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혹시 먼저 드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첫 단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요 약속의 성취안에 드리는 그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의 전제를 말씀하고 있죠. 감사는 환경에 안정된 이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딜까요? 뭘 허락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약속의 땅, 바로 내 인생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런 것을 주셨잖아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인정할 때 바로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이삭,
익은 곡식의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익은 단, 히브리어로요 레이시트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첫 수확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은 것을 하지 말고 처음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얘기 들은 건데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뭐 연금을 받으셨는지 뭐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받은 게 있대요. 첫 달에 받은 것이 좀 꽤 되나 보죠.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 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청년 시절 때, 젊은 시절 때 아마 과거에 그랬을 거예요.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면 어땠어요? 뭐 하셨습니까? 부모님 내복, 속옷, 그것도 빨간색으로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첫 월급은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부모님한테.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 그분도 갚아야 할 또 내야 될 것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남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저 상황이 나였으면 내가 첫 것을 다 드렸을까? 다 드렸을까?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는데 다 드렸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첫 것을 다 드렸습니다. 왜요?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요, 내가 감사를 하는 나머지에 대한 이 이후의 감사의 그 감사를 보장을 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순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리면요, 그 드리는 것에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되, 이 말씀은 예배로 완성되는 그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요, 제사장이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식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게 감사 예배였다는 것이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보다는요, 그분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전체의 예배. 그래서 이 부분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 흔듦의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첫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여러분들 그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2절에 그러죠. 그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바로 감사의 헌신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흠없는 순양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표현을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는 나의 것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릴 첫 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첫 단. 뭘까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어떤 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우리 교회는 큐티가 있잖아요. 큐티 말씀. 매일마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거로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걸로 첫 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단.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첫 단.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 인생의 계획보다, 내 노후의 대책보다, 자녀들보다, 건강보다 중요하죠. 이것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그 감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의 크기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마음 깊숙 속에서 감사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러한 신앙의 숨결, 영혼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첫걸음이며 용기 잃지 않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줄 예배로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잖아요. 많은 과일, 많은 성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장식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그 감사, 내 삶으로 먼저 드리는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모든 상황적으로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자녀와 가정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냉랭해지잖아요. 식어가고 이제 차가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감사보다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감사는 용기 잃지 않는 믿음의 노래라는 것이죠. 단지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인정할 때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린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힘과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느 것 하나 상한 것 없잖아요. 좋은 게 없잖아요. 내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보다는 더 답답하고 원망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상황이 바뀌는 걸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는 고백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용기 잃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해야 될 감사의 요건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시티, 처음 익은 단을 드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작은 성냥 계피 그 하나로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식어졌던 그 불,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서 여러분들의 그 내일을 여는 그러한 감사의 열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